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전도서가 에서 하는 말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장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삶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영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한 영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모든 것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상 어떤 모든 것, 또 사상 환경과 그런 것들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믿음을 갖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만사형통, 축복,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걸 바라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만사 형통을 가져오고 믿음이 축복의 열쇠고 믿음의 결과가 부자라는 이런 공식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럴 거야 라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신앙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안 되니까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나에게 등 돌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하면 만사형통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방법이 얘는 만사형통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요. 얘는 병고침을 줘야 되겠구나 하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만사형통을 주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으면 만사형통, 믿으면 부자되고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는 이런 공식에 빠져 있는 것이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어떤 때는 불행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또 신앙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얻게 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통찰력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통찰하는 삶입니다. 통찰력.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어린아이를, 그 당시에 그냥 무시받는 어린아이를 존중해주고 혼자 된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인 것이지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어린아이를 잘 돌보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최종 목적인 것이지요. 우리는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 내 눈앞에 내 것만 잘 되게 바라는 것,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크게 봐야 된다.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내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인 전도자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세상의 부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크게 바라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늘진 곳을 보게 합니다. 관심 없는, 보통 사람들이 관심 없는 곳, 그것을 보게 합니다. 전도자는 학대와 그리고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학대하는 자와 또 학대받는 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은 무엇입니까? 뭘 학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넓은 평수 아파트에 관심이 있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학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학대를 본다고 해서 그 학대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2절, 3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학대하고 또 학대당하는 자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렇게 학대당하고 학대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과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학대가 뭡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타인을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이 근본 원인, 이게 뭡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정신적인 학대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학대라는 거는요, 자기의 우월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하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되니까. 자신의 우월함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인간의 죄된 습성,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전도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찰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는 게 그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뭐예요? 그 전도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이 서로 학대하고 사람들이 학대하고 학대를 당하느냐?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위로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요, 학대와 학대 당하는 자를 보면서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혹은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위로자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학대와 학대자 그리고 위로자 도대체 뭐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요, 학대와 학대받지 않는 자,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지 않는 자, 그리고 위로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존재의 가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학대는 또는 학대받는 자 모두요, 존재의 가치를 너무 크게, 내 존재의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너무나도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하고 학대를 받는 겁니다. 학대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우월성, 자신의 존재가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타인은 희생되어도 괜찮다라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요, 어쩔 수 없이 학대를 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방금 말했던 것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의 존재감이 작아서 그래요. 마음이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억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위로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위로자 말입니다. 창조주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위로자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자라거나 넘침이 없이 딱 맞게 정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위로자 말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큰 권력이 나를 짓눌러도 나의 존재, 이 소중함의 이 존재는 잃지 않게 하는 그 위로자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사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 사람의 존재의 귀중함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통찰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몰라서 서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로자가 바로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잡고 불완전한 세상을 바르게 만드실 분입니다. 깨어진 자아를 치료하시고 어그러진 존재감을 세워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위로자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게 믿는 자의 삶인 것이지요. 자존감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참 위로자를 소개해 주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참 위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에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요,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가 뭡니까? 노동입니다. 삶의 자세, 노동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수고, 노동은요,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수고가 없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햇빛을 농민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 내리는 걸 농사꾼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눔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하면 자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걸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나누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인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고라는 것은 노동이고요. 재주는 성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보면 성공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또 성공을 하지만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 한번 또 방송 보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웃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시기를 받을 만큼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지혜자라면 돈이 헛되고 물질이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는 게 뭐냐면 그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모으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이게 그런 걸 헛되다라고, 그러니까 시기를 당한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발장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시기를 받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좋아라고 해서 그것만 모으는 사람은 시기를 받는 거고요. 또 부정적으로 돈이 망해하고 발장 끼고 난 돈 안 벌어 하는 사람은 빨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란, 믿는 자란, 통찰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물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자세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돈에 대한 자세가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놀라운 물질에 대한 지혜입니다. 믿음에서만, 믿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원어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평온함이 가득한 한 손이 수고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 평온함이 가득한 한 손이 수고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 지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손 가득한 돈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온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두 손 가득한 삶,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평온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두 손 가득하고 평온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이, 당연히 좋죠. 두 손 가득하고 평온하면 더 좋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모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식구들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악한 영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의 죄의 속성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자신의 경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부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가 경험해 본 결과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봤던 그가 깨달아 아는 것이 뭐냐면, 야, 가득한 것보다는 나누는 게 더 좋더라 라고 지금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손 가득해봤자 그 바람 부는 거와 같아. 오히려 나눠주고 한 손에만 내 필요한 것만 있는 게 더 나아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 사람의 존재가요, 넉넉함에,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탐심이라는 놈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넉넉한 소유가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요. 옷을요, 명품을 입어야 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이, 욕심이요. 근데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또 아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뭔 비유 하셨어요? 부자가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와, 너무 좋다. 저 곡간이 너무 작다. 저 곡간을 헐고 내일 더 크게 짓자. 이렇게 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 나머지는 뭐 누구게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제 아들이 오랜만에 서울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외출이 잦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차편도 알려주고 또 길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놈이요,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되고요. 친구 만나러 갔으면 제가 걱정은 안 하는데요, 어떤 단체 모임에 갔어요.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온통 아들 생각만 나고요. 뭐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라고 하지만 막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몇 시간, 5시간 뭐 정도 되는, 3-4시간 되는 정도 기간 동안은요, 아들의 무사 귀환 이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성공을 하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 두 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한 손 가득한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두 손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없어서 못 먹은 것이 아니라면 그 삶은 한 손 가득한 삶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16강 진출하는 그런 중계 방송을 집에서 볼 수 있었다면, 그런 평면 TV가 집에 있다면, 그러면 한 손 가득한 삶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러면 한 손 가득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두 손 가득한 삶, 거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손 가득한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렇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자족할 줄 알면 나눔도 하게 됩니다. 평온함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의 삶의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돈은 양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한 손에만 가득해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가족도 친구도 모른 척하고 양손 가득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해주는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늘진 곳이 보입니다. 보이면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부터 기관을 나와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혹 두 손 가득하다면 나누고 또 한 손 가득하다면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고와 땀이 바르게 평가되고 잘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작은 수고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합니다. 모두가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작은 수고든 많은 수고든 양손 가득한 것보다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온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손 가득한 내 모습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은혜로 양손 가득하다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과 나눔의 마음으로 평온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